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 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이 경제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남한 땅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거짓 선동으로 미혹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의 세력들이 특시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나라가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꽃이 활짝 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민족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지회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에게 미혹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주의 종들이 되지 않고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장성한 믿음을 가지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도 두 번에 나누어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재림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살펴보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순종하는 믿음은 예수님 재림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느 시대나 중요하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분명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평범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악한 사탄도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타락시키려고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연약한 믿음으로는,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는 악한 사탄의 미혹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3단계 믿음이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1단계는 예수 바로 믿은 갓난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들을 젖이나 먹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청년 같은 믿음입니다. 청년 같은 믿음은 성령을 받아 힘차게 신앙생활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장성한 믿음입니다. 장성한 믿음은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주님의 메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에 젖이나 먹는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단계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길도 잘 모르고 사람들의 미혹을 쉽게 받기도 하고 무엇이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또 어른들이 하는 말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어린애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영적 가이도 이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악한 사탄에게 쉽게 미혹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하므로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가듯이 영적 세계에서도 장성한 자가 되면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관리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기 때문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자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믿음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형식적이고 외식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첫째,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몇 뜰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은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고의로 다른 사람을 죄를 범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은 너무 맷돌이 커서 크고 무거워가지고 소나 말을 이용해서 돌리는 맷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고 그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죄를 짓게 하는 것도 큰 죄지만 오늘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하는 죄는 참으로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7월 7일에 세종시에 있는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과학 수업 시간에 선생이 어린 학생들에게 김일성 장군을 찬양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전국 학교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종교조 선생들에 의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서서울생활과학고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생활관을 지어놓고 김일성과 김정은 사진을 붙여놓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교가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 곳곳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종교조 주사파 선생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못되게 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이나 마약이나 악한 죄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죄도 큰 죄악이지만, 악의 세력인 공산주의를 신봉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죄는 참으로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악한 사탄이 가장 강하게 사용하는 세력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없애버리고 짐승처럼 복종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무서운 사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주체 사상이 바로 이 북한의 무서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무서운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이 존재하면서 이 나라를 망쳐가고 있는데도 이 나라 국민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너무나도 태평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무서운 죄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런 자들은 대부분 이단에 속한 자들인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자신을 믿어야 많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지옥의 길로 가게 하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에 속한 자들 말고도 정통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서 죄를 범하게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WCC라는 세계교회 협의회를 가진 단체가 있는데 이 WCC를 추종하는 정통교회와 목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WCC는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면서 성도들에게
무서운 지략을 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 2장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부산에서 열린 WCC 총회 사진입니다. 온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손잡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국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들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초록색 가운을 입은 이 목사님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슬픈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똑같다고 외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종교를 믿어도 모두 다 천국 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어도 천주교를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결국은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이고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한 사탄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오늘날 목사들 입에서,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들 입에서 수만 명의 성도를 가르치는 대형교회 목사들 입에서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사탄의 거식종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참으로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은 곧 악한 사탄에 속한 세력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목사들이, 그것도 수만 명의 성도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대형교회 목사들이
종교 통합운동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법을 행하는, 배도하는 거짓 종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거짓 종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을 듣고 지옥 유황불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도 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세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곤노를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동시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금이라도 거짓 종들은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지옥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죄라도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실족시키면 그 죄는 연자맷돌이 아니라 산만한 바위덩어리를 목에 메고 빠질 정도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죄짓게 해서 실족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자들 너희들은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경계하라는 말씀은 곧 그 사람의 죄를 강하게 꾸짖고 책망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죄를 꾸짖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죄를 사해줄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자신의 죄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얘기한 자를 우리들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죄를 사해줄 권한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죄를 사해주시는 권한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도 죄로 인해 죽을 죄인인데 지인이 지인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진정한 용서도 될 수 없고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을 모두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죄를 모른 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죄를 범하면은 강하게 책망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얘기하면은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국민하신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을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로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나 또한 남을 용서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그 마음속에 오직 예수 마음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남의 죄를 용서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수사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실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을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용서하는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그런 용서하는 믿음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믿음의 분량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너희들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또한 곧 순종한 믿음을 가지면 이러한 남을 용서하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7절 10절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비유를 들어서 재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종이 밭에서 일하거나 양을 치거나 돌아오면은 주인이 그 종에게 이리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종에게 자신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종에게 수종을 들라 하고 그 종은 주인의 수종을 둔 후에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종이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행했다고 해서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 것이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충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에는 반드시 순종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충성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무엇을 바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바라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훗날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자신들이 그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주의를 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주의를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라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믿음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오직 예수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모두 다 알아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주의를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순종을 다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열 명의 문둥병자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 보면은 소리치는 10명의 문둥병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모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살이 썩어서 들어가면서 피고름이 생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치료받은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다른 곳으로 추방돼서 사람들에게 경외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에게 돌을 던지며 쫓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를 무시하고 예수를 향해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외침을 듣고 직접 치료해주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멀리 서서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치료해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몸을 보이고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 위해서 직접 치료해주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 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은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제사장에 갔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기도도 안 해주고 제사장에 가라고 하다니 예수님도 우리를 문둥병자라고 멸시하고 전대하나 보다 하고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7절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대적들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순종하면 이러한 일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의 순종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데도 복을 받는 것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복입니다. 악한 사탄이 주는 복입니다. 그런 복은 하루아침에 태풍 앞에 모래처럼 태풍 앞에 낙엽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날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난 믿음의 조상들의 그 순종이 기록되는데 특히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므로 방주를 지어서 준비하라고 할 때 묵묵히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순종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은 100살에 귀한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냐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했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안다면 오늘 밤이 새도록 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판단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물이나 나의 학력이나 나의 재력을 보시고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무운동병자 10명이 그 무서운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 16절에서 이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묻는 뼈이 나은 것을 보고 맨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발에 엎드려 살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헌금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기 몸이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보고, 길을 가다가 몸에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도 이 사람이 소리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는 것을 9명의 문둥병자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한 사람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한 사람이 두 번째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신앙 고백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 예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방인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히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고 예수님께 감사하기를커녕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마리아의 행동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지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순종한 믿음을 가진 장성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19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그 9은 어디로 가고 이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은 장성한 자의 믿음에서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9명의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나음을 받았을지라도 9명의 그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치료받았을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문둥병을 치료받은 9명의 사람들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병이 치료 안 받으면 기도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외식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은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형식적이고 외식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형식적이고 외식된 믿음을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마태복음 23장에서 형식적이고 외식된 믿음 가진 자들에게 7번이나 하가실 것이라고 지오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 끝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형식적이고 외식된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자의 믿음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쭉 살펴보았듯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몸의 불가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직접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때는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는 악한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어린애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장성한 믿음은 곧 순종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순종하면서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믿음으로는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믿음으로는 악한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장성한 자의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장성한 자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